여러분 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싶어서 여기 오셨죠? 나는 신앙의 목적이 예수를 대충 믿는 것이다, 이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제일 어린 아이가 누구냐? 은율인가? 은율이까지도, 은율이도 예수님 잘 믿고 싶지? 은율이가 저렇게 액션을 과하게 하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잘 믿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헤드뱅잉을 하고 있어요. 헤드뱅잉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모두는, 도현 형제님 예수님 잘 믿고 싶으시죠? 보세요. 우리 도현 형제님이 입이 굉장히 무거우신 분이에요. 칼이 들어와도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분께서 저렇게 굵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정말 심중에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시죠? 예, 아멘입니다. 제가 맨날 부르짖잖아요.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자. 친밀함을 누리자. 이제 이렇게 교회 매월 적어내는 기도 제목들을 제가 딱 보면 목사의 성향을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막 적혀 있어요. 이 성도들의 갈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는 것이죠. 너무도 귀하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행함이 뒤따라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물리적으로 확보돼야 돼요. 단 1분도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서 주님과 친밀함을 구하겠다? 그건 그냥 꿈입니다.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제가 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것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아서 참 좋아요. 근데 이 원리는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동일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게 꿈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앉아야 돼요. 의자에 앉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 책을 펴야 됩니다. 최시원 군, 공부 잘하고 싶으시죠? 이렇게 싫어하는 친구는, 공부를 잘하기를 거부하는 친구는 안 앉아도 돼요. 책 안 펴도 돼요. 그러나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런 친구는 일단 앉아야 되고 책을 펴야 됩니다. 누가 아들인지 참 아버지가 힘드네요. 악기를 잘 연주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악기를 잡아야 돼요. 저희 집에는 여자가 딱 둘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 두 여자가 악기를 하나가 배우고 있어요. 플루트라고, 그죠? 그걸 이제 배우는데 하나 가지고 둘이서 배우려니까 서로의 침을 쩍쩍 묻혀가면서 그러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원조격인 여자가 후에 태어난 여자보다 플룻을 더 못 불더라고요. 처음에는 소리도 못 내. 조그만 것은 대자마자 투투투 소리가 나가지고 막 극찬을 받는데 이 원조격인 아줌마는 소리를 못 내요. 그러더니 한 2번, 3번 봤더니 달라요. 소리를 굉장히 잘 내요. 연습을 한 거죠. 제가 오늘 밤에 꿈을 꾼 줄 알았어요. 갑자기 노래 생각이 안 나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다.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보다. 근데 제 아내가 아침 대바람부터 또 풀로 연습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이제 둘이 이제 이게 한 대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거죠. 누가 더 잘 부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교묘하게 경쟁을 붙이고 있죠. 하원아 한번 물어봐라. 그럼 이제 나도 질세라. 이제 안방 마님도 와서 부시고 이런 지금 형국입니다. 저희 집이. 여하튼 뭔가 잘 불려면 어쨌든 연습을 해야 돼. 세상 없는 천재라도 일단 잡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와요. 기본적인 운지법이라든가 기본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꿈이에요. 희망사항입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쌀쌀한 밤에 여러분들이 교통도 좋지 않은 이 외지까지 달려나온 이유, 바로 예수 제대로 믿고 싶은 것. 맞지요? 맞잖아요. 진짜 잘 믿고 싶은 거죠? 예, 정말 예수 믿는 참 기쁨을 누리고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고 싶은 거지요? 예, 그러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참된 믿음 생활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이 또 잘 알려줘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마구 흔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믿음의 걸림돌들이 좀 제거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달음만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뭐가 뒤따라가야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깨달음 주실 때 그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결단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고 막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들 다 손 내리고 있는데 지 혼자 손 들고 있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이러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요?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그 외 헌금도 열심히 하면 예수님 잘 믿는 것일까? 사랑과 친절로 교회 봉사하고 바깥에서는 사회 봉사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고 노력하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 이 거짓이 많은 시대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바깥에 나가서 전도 막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것일까? 그래요, 아니에요? 꼭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난처해 하시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들인가요, 아닌가요? 맞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잘 믿는 것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잘해도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들 다 잘해도 가짜일 수 있어요. 또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은 뭐냐?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는 것이나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 삶의 주인을 오직 한 분 예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쉬운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 노래는 잘해요, 은혜롭게. 근데 삶이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마음으로는 오늘도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주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는 우리의 민낯은 그게 아닐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내 주인일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밤은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점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내 주인이 되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보이나요? 본문 보셨지요? 속물처럼 보이시나요 혹시? 왜 이래 이 사람, 돈, 그렇게 보시면 잘못 보신 거예요. 이 사람 그렇게 만만하게 볼 사람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청년이라고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그래요. 관리, 통치자, 어떤 기관의 짱, 뭐 이런 거예요. 이걸 참고한다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관리가 된 사람이에요. 상당히 총명 있고 능력이 있으며 존경받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은 광주시장이 꿈이신 분도 있어요. 아직까지 유효한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제 40은 이제 넘어가는구나. 50이 되기 전에 만약에 시장을 했다 그러면 꽤 젊은 나이에, 그죠?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보인 태도가 뭐지요? 본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했지요?
달려왔어요. 달려왔어요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 꿇어 앉았다라는 요 헬라어 표현 있죠. 요게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4번 나와요. 딱 4번. 같은 표현 쓴 게. 한 명은 누구냐?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무릎을 꿇어요. 이게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자, 또 한 명이 무릎을 꿇어요, 예수 앞에. 그건 누구냐? 문둥병에 걸린 한 사람이 날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또 한 명 뭐냐? 로마의 군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무릎을 꿇어요. 네가 왕이라며? 하면서 조롱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로마 군인의 조롱을 빼면 나머지 2번의 경우는 뭡니까?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그 2 사람은 그야말로 평민이었거나 저주받은 자죠. 왜? 그때 당시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분이 높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리가 사람들이 다 보는 길 한복판에서 평민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라고요. 여러분, 이 한 줄을 우습게 봐야 될 게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라고요. 앞에 2 경우는 다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금 이 관리가 달려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이 관리 안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그 심령이 마치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갈급하다 이 뜻이에요.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다 버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 관리와 같은 갈급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무릎 꿇고 나와서 예수 앞에 말한 질문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문제입니까? 구원의 문제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그냥 대충 읽어서 그냥 영생 묻네? 굉장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다 태어나면서부터 종교가 뭐지요? 유대교. 누굴 믿어요? 하나님. 나라 전체가 다 모태신앙입니다.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달리 말하면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충만했습니다. 선민의식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성경책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자기들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보던 성경도 같은 구약이었습니다. 그 구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은 뭔지 아세요? 선택받은 너희가 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복받는다. 근데 그 복은 철저히 현세적인 복입니다. 구약 속에서는 천국의 복에 대한 개념들이 거의 없어요. 이 땅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오래 살고 땅 넓어지고 그리고 부자 되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복적인 것이 구약 속에서는 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때? 율법을 잘 지킬 때, 완벽하게 지킬 때. 그게 바로 이들에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는 복인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잘못 지키면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리는 지금 뭘 묻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당연한 것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닌가 봐. 어떻게 해야 되지? 무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할 만큼 공부했던 지도층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혼란이 온 거예요. 진짜 깨달음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이 다니면서 얘기하셨던 말씀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적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뭔가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너무 폭발할 것 같으니까 지금 달려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교리를 좀 아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행위구원이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고 묻고 있잖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2000년이 지나서 예수 믿는 우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시대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위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생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율법을 지키라는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예수님 보통 다 뭐 하라고 하죠? 회개하라. 심지어 뭐예요? 병 고쳐줄 때도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님의 주 레파토리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를 믿어야 돼 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리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 관리에게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질문했어? 그럼 내가 그 질문에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행위 구원을 요구하는 자에게 마치 행위 구원의 방법을 말해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행위 구원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눈높이 교육이에요. 그냥 교리 대신에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는 물음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계명 지켜라. 왜? 유대인들은 율법이니까요. 계명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이 언급한 게 어디에 나오는 것들이죠? 십계명. 십계명 중에서 앞쪽이에요, 뒤쪽이에요? 뒤쪽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쏙 빼고 예수님이 뒤쪽만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 누구와 관련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아니고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추상적인 교리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 차원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2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게 대박인 거예요.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사람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나요? 물어볼게요. 단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예수 믿은 분. 오늘도 벌써 몇 번 하셨잖아요. 단 한 번도 부모님께 거역하지 않고 온전히 공경만 하면서 예수 믿은 분. 최하원? 아니면 지효? 지효 한 번도 부모님한테 거역 안 하고 예수님 잘 믿었니? 왜 하원이한테 그걸 물어봐? 같이 살아? 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본문 속의 주인공이 오늘날 우리 교회로 나왔다면 완전 교회 오빠 중에서 상급입니다. 상급. 대단했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기가 지금 이 대답을 해놓고 이 사람은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러는데 이건 내가 다 지킨 거잖아. 그럼 무슨 생각했어요? 그 다음 대답, 오케이, 굿, 넌 됐어. 영생, 꽝꽝꽝.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정말 해야 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이죠.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라는 말은 긍휼히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 안에 갈급함이 있는 걸 아셨던 거예요. 참된 구원, 참된 믿음을 향한 갈급함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관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답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정말 다 지킨 것처럼 네가 얘기하는데 인정할게. 잘했다. 그런데 네가 율법에 대해서 뭔가 아직 모르는 게 있어. 아직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하면서 바로 다음 얘기한 거예요.
돈에 대한 탐심. 이 부분을 다루시는 겁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어쩌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걸 보면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분이란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화내면서 간 게 아니에요. 슬픈 기색을 띠며 자기 안에 정말 그 갈망은 있는데 차마 뭐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팔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영생은 정말 얻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시키는 그거는 못하겠는 거예요. 두 마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슬픈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돈에 묶인 거예요. 이 사람의 진짜 주인이 뭡니까? 돈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보셨던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내 창고에 보화를 쌓아놓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건 뭐냐면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팔아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예수님 이 얘기하신 거예요. 선행하는 것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파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다 파는 게. 거기서 걸린 겁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집요하세요. 네 것 중에 일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꽉 붙잡고 있는 그 주인 삼은 것을 예수님은 딱 터치하세요. 이 관리 청년은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었어요. 어쩌면 그 관리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머리카락보다 더 잘 아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머리카락을 다 셀 정도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영생의 조건이 여전히 주인 삼고 있는 그 돈에 대한 탐심을 내려놓는 거라고, 그리고 따라오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 재산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래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그것을 획일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한다면 여전히 주인 삼고 있는 그 세상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따르는 것은 삶의 주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주인을 삼고 있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이 관리처럼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적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것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중에 나와서 예배할 정도까지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놓지 못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람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부자 관리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사건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에 노예로 있다는 것일까요? 돈. 이 사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관리가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23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사건 자체가 주는 액면가 그대로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돈을 가진 자가 그것을 완전히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얘기하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돈에 대한 탐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본문에 등장한 관리가 부자였을 뿐이지 돈이 많든 적든 그 돈을 주인 삼고 있는 자들이 오늘도 여전히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온전한 회개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약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에 사는 어떤 할머니가 로또를 샀대요. 복권 샀는데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의 로또는 좀 덩치가 크죠. 그냥 뭐 1, 2억 정도가 아니에요. 수백억, 아니 수백 달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뽑혔는데 정부에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받을 분이 할머니인 거예요.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이 수많은 돈이 당첨됐다고 하면 심장마비 걸려서 죽으실까 봐.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할머니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았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 다닌 교회 목사님을 찾아간 거야,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수백 달러에 수백만 달러에 당첨이 됐는데 아무래도 그냥 알려주면 기절할 것 같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안심을 시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심장마비 걸리지 않도록 좀 잘 좀 얘기해 주라.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려고 간 거예요. 할머니 놀라시면 안 됩니다. 절대 놀라지 마세요. 알겠죠?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할머니 로또 사신 거 있어요? 네. 할머니 1등 했대요. 에이 설마. 아니 할머니 진짜 할머니 그 당첨됐대요. 수백만 달러가 할머니 거래요.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면 지옥 가 이러면서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서너 번은 계속 그렇게 아니 할머니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진짜라니까요. 할머니 심장마비 걸릴까 봐 제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할머니가 한마디를 했습니까? 내가 그 수백만 달러 당첨됐다면 다 헌금할 거요. 그 말에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기절했대요. 정작 누가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돈을 자기한테 헌금한다는 말에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목사도 돈의 유혹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 본문을 보고 그 이야기를 생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열정, 교회를 위한다는 그 열정에 너무 사로잡히면 돈에 붙잡힐 수 있겠다. 명목은 좋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이 필요해. 돈이 있어야 돼. 제가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언론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바로 뭐지요? 돈 문제예요. 본질을 놓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가진 돈을 전부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대하는 마음이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게 주시는 그 물질들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부자 관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또다시 몸부림친다면 주님이 사랑의 눈길로 기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이미 순전한 믿음에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게 돈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명예나 일이나 공부나 쾌락이나 권력 등을 주인 삼고 있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이것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래요. 근데 이런 일은 제가 보니까 그 어느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들은 건 어느 교회인데 예전에 어느 교회 일인데 이분이 정말 겸손하고 성실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셨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 닮았다. 정말 훌륭하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교회를 옮기셨대요. 왜냐? 장로 선출하는데 자기가 이름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에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자기는 적어도 이번 기회에 장로가 될 줄로 아셨대요.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후보로라도 나올 줄 아셨대요. 근데 안 된 거예요. 그거에 상처를 받으시고 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예전에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이 100% 가짜는 아니었을 거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셨을 거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교회를 섬겼을 거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였어요? 직분에 대한 욕심이었던 거예요. 권력, 자리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게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밤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나와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싶어 하는구나. 참 귀하다, 사랑스럽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나하고 친밀해지고 싶다면서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에 더 목숨을 걸지? 나를 제대로 믿고 싶다면서 왜 여전히 자녀를 향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왜 아직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나를 위한 일이라고 우기고 있니? 이거 되게 많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로 주님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진단해 주실 거예요.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참된 믿음의 길을 알려주실 때 아멘 주님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여서 어제보다 오늘 주님과 더 깊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